옛날 어느 산골 작은 암자를 지키며 수행하는 스님이 돈 2냥을 들고 장터에 내려와 공양미를 사려고 길가에 기다리던 중에 큼지막한 자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는 돈이 2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잃어버렸겠구나 싶어 걱정하는 중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 사람은 소장수였는데 2마리를 사기 위해서 400냥을 가져와서 200냥으로 1마리를 사고 그 소 위에 200냥을 얹었는데 가다 보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와서 얼마냐? 200냥이라 그 전에 스님이 다 헤아려 봤더니 은 200냥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아이고 이건 네 것이 맞나 보다 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님이 이제 공양미를 사기 위해 자신이 가져왔던 그 2냥의 은잎을 그 자루 안에 두었기 때문에 2개를 꺼내고서 200냥을 그 소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소장수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스님의 저 2냥마저 빼앗는 것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그 2냥을 꺼내서 가는 스님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여보시오 스님, 그 돈 2냥을 왜 꺼내가는 거요? 당신이 잃어버린 돈은 200냥 아니었어. 이 2개는 원래 내 것이요 라고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해결이 나지 않자 보울원님에게 찾아갑니다. 보울원님에게 찾아가서 이 스님은 자기의 2개와 200냥을 주었는데 그걸 보관하기 위해 자기 2개를 그 자루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은 것 같아서 자기의 2개를 꺼내고 200냥을 소주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주인이 말하기를 원래가 202냥이었는데 내가 용돈으로 쓰려고 2개를 거기다 넣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신각신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원님이 이런 해결을 내놓습니다. 스님이 주운 건 200냥짜리 자루였고 소장수가 잃어버린 건 202냥의 자루였으니 이 자루는 이 소주인의 자루가 아니다. 이 자루는 200냥이 있는 것은 스님이 주운 거고 소주인이 잃어버린 것은 202냥의 자루니까 이거는 소주인 게 아니고 아직 주인이 없는 거다. 그러니 스님이 잘 보관하셨다가 주인을 찾아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장수는 2냥을 더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200냥이나 되는 큰 돈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님의 판결을 듣고 소장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연히 스님의 그 2냥의 은전을 욕심내었다가 자신의 200냥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원님의 재판을 듣고 나오던 소장수는 너무나 원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들이 저마다 소장수를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였다. 욕심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에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참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소란복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위 안에서 그 험난한 광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질병의 시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바울처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질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 정말 고생하며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무역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저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돌아보면서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그 풍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물질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니까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느냐?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다 악한 길로 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갑니다. 어느 정도로 악하였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2절의 말씀은 봐라. 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산당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산마다 들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마다 골짜기마다 산당들을 지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함하였는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단비를 그치게 하시고 늦은 비가 없어지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축복의 단비가 멈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함하게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음탕한 아내 고멜이 떠나갑니다.
행음하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모델이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행하였다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냐?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른 비가 밤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눈치는 채긴 쳤는데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5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옛날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화나신다고 노여워하신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어떡하십니까? 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원너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척, 회개하는 척, 믿는 척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청년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심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 부분이요, 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양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교를 부린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기용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애교를 부리는 것을 아양떤다, 아양부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아양떤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아양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 한국에 겨울 외출할 적에 이 반한 모자처럼 아양이라는 걸 쓰게 된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머리를 쓰죠. 근데 그 아양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털이 달려 있고 앞에는 붉은 술이 늘어져 있고 뒤에는 넓고 긴 검은 비단댕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 아양을 쓰고 외출하면 이 바람결에 이 붉은 숯이나 댕기머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누구냐? 누가 외출에 나왔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붉은 숯과 비단 댕기가 흔들리면서 떨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양에서 아양 떤다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간사스럽게 애교를 부리며 알랑거리는 걸 아양 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4절 5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봐라, 정신만신의 산당을 지어놓고 너희가 돌아오지도 않고 단비도 그치고 늦은 비도 그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니까 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옛날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판하시면 우리를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양떠는 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양떠는 우리를 심판을 멈춰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속으로는 우상을 계속 숨길 거면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식으로 그 앞에서 가량을 뜬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 나한테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보이려고 애교 부리고 그냥 콧방맹이 소리 한다고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어떤 줄 아시고 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으냐?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척, 잘 믿는 척, 돌아오겠다는 척하는 이 모든 것도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던져보면 딱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이웃과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했다 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 정치를 하려는 그 숨겨놓고 그 속뜻은 숨겨놓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장사꾼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잘못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믿지고 판다는 겁니다. 믿지고 파는 장사 그만해요. 믿지고 파는 장사 왜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믿지고 판다. 가져오는 금액보다 더 싸게 판다. 잊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심판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척, 믿는 척 했다라는 것이 오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지 않았죠. 제일 잘하는 척, 제일 잘 믿는 척,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심판받기 싫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한없이 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길을 먼저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이루는데 축복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는 그냥 내 멋대로 하나님과 멀어져도 예배가 멀어지는 데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내가 먼저 축복은 누구보다도 먼저 받으려 합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척, 그러면서 결국 욕심은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신 은혜, 그 건강의 은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데 세상의 축복만을 받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욕심이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렇게 오늘 이제 우리는 참 신앙의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후에 은혜되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호영 목사님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신방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 공사, 우리 교회처럼 아마 공사하는 일 때문에 한 달 동안 목사님 교회 못 나갈 겁니다. 못합니다. 집 5층인데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요? 종식이 아버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대요. 근데 교회 오시잖아요. 그 지난주에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이야기들로 인해 속상한 일이 좀 많았는데 이호영 집사님의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편한 모습으로 5층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또 예배 끝나면 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오늘 건강한 우리 한 걸음하고 같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욕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욕심이라는 설교 중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좋은 욕심을 좀 가지자는 겁니다. 교회 못 온다고 이미 저한테 선포를 했는데 비가 오는데도 오세요. 옷 추운데도 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가져와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듣는 중에 설교 때 이거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신앙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욕심, 축복의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한 걸음 한 걸음 5층에서 내려오는 그 발걸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나 주중에 엘리베이터 공사 끝난다면 편하시겠죠? 그런데도 그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욕심이라는 5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그리고는 늦은 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욕심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의 욕심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욕심을, 하나님이 웃으시는 찬송의 욕심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기도의 욕심을 가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욕심을 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단기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욕심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 믿음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욕심, 열심히 기도하는 욕심, 열심히 주의 재단을 섬기는 욕심, 열심히 찬송하는 욕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아름다운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그 한량한 그 크시기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욕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신앙의 욕심을 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